제간이성경 구약성경 64쪽의 말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숨겨진 문제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늘 던져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애굽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일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뜻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보다 먼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먼저 두셨겠죠.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그리고 그 계획을 먼저 세워두고 그리고 창조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은 이미 존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우리가 피조된 자의 반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잠깐 보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이 있고 또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있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오늘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요셉은 단순하게 이 바로의 꿈을 2번 해몽한, 어떻게 보면 꿈 해몽가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실은 요셉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해몽하고 그 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바로 이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거는 사실 월권이죠. 왜냐하면 꿈을 해몽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가 왕이니까 바로가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범위를 좀 넘어갔어요.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이 바로에게 충고를 넘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이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 무엇이냐면 34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이 5분의 1은 우리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을 쌓아둘 성을 이제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비와 그리고 이 인력의 동원한다는 이런 비용들, 이런 쌓을 성을 이제 하고 보관의 비용들까지 다 계산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요셉에게는 계산기 두들겨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획이 딱 나온 거예요. 5분의 1. 이 정도면 7년 동안의 풍년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곡식을 쌓아둘 수 있는 이런 계산이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5분의 1.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애굽 사람들만 이것을 먹은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도 먼 곳에서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살 정도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일대에 있는 흉년이라고 하는 깊은 흉년 속에서 일종의 곡창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요셉은 이미 5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계산은 벌써 굉장히 계산한 끝에, 아주 치밀한 계산 끝에 나온 것이지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그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은 왕에게 그가 국사를 논할 수 있는 대신도 아니고, 그리고 왕이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 앞이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존재가 뭐겠어요? 왕 앞에 나갈 때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왕이 묻지 않으면 묻는 말 외에 더 이상 대답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월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 묻지 않는 것을 말했고, 이 왕이 말하라고 허락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는 부분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놀라운지 3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리다. 대책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7절의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면 바로와 그의 신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걸 좋게 여길 수가 없죠. 신하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신하들에게 있어서 충성을 어떻게 보면 드러낼 수 있는 기회고, 자기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고,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경쟁자, 어떻게 보면 이 경쟁자를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어떻게 신하들이 이것을 항상 좋게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들을 수 있는 이 가난한 심령을 그들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좋은 얘기 들으면 이걸 좋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요셉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일에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제시할 때 우리가 세미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여러분 대비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제 7년의 이제 풍년과 7년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이 설마 죽이게 하겠어? 하나님이 설마 굶기게 하겠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나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의 부분 속에서 세상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뭔가 스펙을 쌓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뉴스를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풍요한계, 하나님이 지금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이 부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가 없고 대비할 수가 없죠. 오직 그들의 관심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눈만 뜨면 증권의 시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상의 금값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값은 저 값은 어떤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알아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보가 돈이고 때로는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이익을 주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세상살이인 것처럼 신앙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 이 반응과 나의 삶이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내 삶이 그것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 나를 따르라. 나의 말에 반응하고 나의 이끌음에 너희가 반응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그 목적을,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계획 없이, 그분은 전능자이시여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에 우리가 성막 공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정말 세밀하신 분이신지 성막공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 하나하나 성막을 하나 짓는 데까지도 그냥 텐트 하나 있는 거 그냥 설치해서 내가 거기에 있다 그냥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청색, 홍색 실, 자색 실, 이 실 하나까지도 색깔까지도 다 지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미하게 길이와 높이와 폭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꿈 해몽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대책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꿈을 그가 해몽하면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기도하면서 이 꿈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꿈 해몽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꿈 해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말 숨겨진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고 나는 이것을 바로에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 위치에 나를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가운데서 이것을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이 대답을 이끌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늘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잠들지 않고 정말 깨어있으라 라는 이야기할 때 정말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무엇일까? 오늘 요셉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깨어있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세미하게, 아니 정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는 잠들었던 자들이고 이 신하들도 잠들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속에서, 풍년 속에서 아마 이 요셉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해몽이 없었다면 7년 동안 얼마나 부어라 마셔라 했겠어요. 풍년이니까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해서 배부르면서 아까운 줄 모르고 막 낭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7년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흉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신앙의 풍년이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대비하세요. 흉년을 대비하세요. 어려움을 대비하고 고난을 대비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있을 환난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겨내야 될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를 여러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풍년을 주세요. 은혜의 풍년 속에서 우리 속에서 흥청망청 감사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런 은혜의 풍년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지고, 그래서 그 풍년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흉년의 때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 거기에 우리의 행동은 결정이 돼요. 주님의 뜻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의 종말이라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 이게 문제의식이라는 거예요. 문제의식.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잠시 말씀드려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하나로 연결된 책이니까 이제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신 것이 누가복음에 끝났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인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잖아요.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여기고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라짐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영적인 잠듦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대비하는가.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러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러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속에서 오늘 주님의 뜻에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창세기 이 시대에 요셉을 하나님이 세상이 필요로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또 다른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지역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는 또 하나의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으로서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어떤 대비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